할렐루야. 자, 오늘 이 고난주간 예수님 행적과 가상 7원 이 말씀을 가지고 오전에 이어서 갑니다. 성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상 7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상의 그 7원의 첫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 중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과 인류의 죄를 위해 기도를 드리셨던 장면이에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인류의 구원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드리지 못한 기도까지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간구하는 기도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또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간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에 두 사람, 악한 강도들, 그들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의 말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행악자라는 것은 결국 강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양쪽에 있는데 보통 뭐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왼쪽 오른쪽 안 나와 있어요. 그 중에 강도 하나가 내가 메시아고 유대의 왕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구원을 하라라고
조롱하는 거죠. 근데 또 한 사람이 옆에 있다가 야, 너하고 나하고는 죄 졌으니까 당연히 십자가 못 박는 건 당연한데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다 하는 일마다 옳은 일만 했던 분이야. 근데 너 저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따로 부탁을 하죠. 예수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해 달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을 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천국 가자. 할렐루야. 바로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에? 아멘. 여러분들 죽기 직전에 구원받는 거 오히려 더 큰 구원이라니까. 하나님이 오랫동안 그 택하신 사람들은 기다려요. 죽기 직전까지. 갈 때가 돼도 저 생명줄 자꾸 안 놓으신다니까. 천국 올 때까지. 응? 얼마 전에 여러분들 체험했잖아요. 우리 백집사님 어머님. 그 완악하고 고집이 세고 했던 분이 가는 날도 그래서 여기서 저 신방 가자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될까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가라면 가. 그래서 갔는데 가면서도 걱정하고 갔는데 웬걸 가니까 준비 딱 다 돼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아멘으로 다 받고 사모님이 영접기도 따라하려니까 말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이요. 그 영접기도를 한서여까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하고 아멘까지 다 따라하더라고. 그 영접기도하고 6시간 만에 하늘나라 올라갔잖아. 이 강도하고 똑같은 입장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은요 시와 때와 장소가 없어요. 어느 좀 시간이 있어야 되고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고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그만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세례도 그냥 에티오피아 넷이 봐봐요. 빌립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그 개울에 앉혀놓고 세례 주고 바로 하나님 백성을 인정하잖아. 학습 세례가 몇 개월, 세례가 몇 개월, 1년 6개월 걸려 세례 한 번 받으려면 명절분 놈 기다리다 뒤져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초대교회 때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 주고 바로 성령 임하게 해서 성령 세례 받아서 그들이 활동할 수 있게 다 만들어 주잖아.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언제 무슨 교육을 시켜서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을 베푼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주님께서는 영혼을 사랑하시고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떠나는 순간 바로 그날 당일날 바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 있는 사람들 붙들어 놓고 귀신한테 제사 지낸다고 맨날 모여서 향 피워놓고 상차려 놓고 하든지 말든지 이미 천국 가 있는 사람은 그냥 가 있는 거니까 아무 상관없어. 귀신들 노름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도 특징이 하나 있죠. 뭐가 특징적인 거야? 예수님이 흔히들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불러요? 여자여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는 신권이 회복되는 관계니까 육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를 누구한테 붙여줘요? 바로 자기 제자 요한에게 대신 이렇게 위임을 해줘요. 그래서 십자가 고통 중에도 메시아로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돌아가시는 그 아들의 고통을 바라보는 여인에게 여자여 보소서라고 얘기하고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하시면서 육적인 어머니를 생각하시고 위로하시고 요성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모시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 후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라고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나중에 그 공간 쪽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이 어디 나라 말 같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디 나라 말? 아람어예요. 아람어 말을 하신 거예요. 읽어라.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아픔과 목마름과 괴로움에 아람어로 절규를 하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쳤어요. 이 예수님의 절규는요 겟세마네 동산과 감난산 그리고 비아돌로로사까지. 비아돌로로사가 뭐예요? 비아돌로로사라는 것은 슬픔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 그리고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의미를 담은 게 바로 비아돌로로사예요. 비아돌로로사는 라틴어예요. 보통 고통의 길로 번역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걸어가셨던 길, 그 길이 바로 비아 돌로로사예요. 이 길은 안토니아 요새에서 성모 교회로 가는 구불구불한 길 약 600m 정도 돼요. 현재 순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걸어갔던 길로 믿고 있는데 지금은 기독교 순례자들에게 아주 유명한 순례의 장소로 되어 있어요. 저도 여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어. 왜? 이스라엘을 안 가봤으니까. 가면 꼭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던 그 길을 한번 꼭 걸어가 보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뭔가 환상으로 보여주실 것 같아. 희망이 있어. 때가 되면 보내주시겠지. 근데 지금 있는 그 경로는 18세기 이후에 확립된 곳으로 14개의 예수님이 넘어지셨던 또 잠시 쉬었던 그러한 장소에서 9개 장소만 표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5개 쉬었던 곳은
성묘교회 안에 다섯 개 그 쉬었던 자리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 예수님이 무릎 꿇었던 자리는 그 무릎 꿇었던 자리라고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놓고 앉아 계셨던 자리는 앉아 있는 자리라고 표시를 해놨다 그러는데 얘기만 들었어요. 안 가봐서 나는 못 봤어요. 아무튼 순례자들은 8세기 이전부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단계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각 정류장에서 머물 때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문, 선고, 십자가의 운반, 십자가 처형, 죽음 그리고 장례식 등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순례의 단계를 밟아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판단을 다 해주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예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목이 타고 어질어질한 정신이 몽롱한 상태가 된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서 목이 마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생명수를 마시게 했다는 거죠. 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5절까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보면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의 실과를 맺는 나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줄기를 먹고 살았 그런 나무예요. 근데 그곳에는 바로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가운데 종들이 그를 섬기고 또한 그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자리. 우리가 마지막 때에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목이 마라서 그 마셨던 그 신 포도주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영생의 생명수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준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어떻게 돌아가셨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대속해 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아카페적인 사랑으로
결국은 사랑은 뭐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카페적인 무한적인 나누고 베푸는 사랑은 구약의 율법이 어떤 체계로 법으로 모든 것을 다 옥조매고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단단하게 탁 모아놓은 그것을 완전히 풀어서 무장해제시키는, 즉 사랑의 완성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율법을 다, 내가 614가지 율법을 다 묶어서 딱 한마디로 정리하는 게 보다 첫 번째,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뭐다? 강령이자 강한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얘기죠. 결국 그 사랑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인류를 죄와 사탄과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다시 하늘로 돌아가시고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운명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23장 44절부터 46절까지 읽어보세요. 2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딱 돌아가신 그 순간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가로막혀 있던 담이 없어진 거예요. 그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쫙 찢어지면서 이제는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얼굴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성령님이고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니까. 아멘. 그래서 과거 구약 시대의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들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런데 신약의 복음 세대에 와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구약의 율법으로는 하나님이 절대 얼굴을 못 봐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네 앞에 나타나는데 너를 바위 틈에 이렇게 숨겨놓고 내가 지나갈 때 잠시 네 눈 가리고 지나갈게. 그리고 나 지나가서 내가 너 눈 떠줄게, 보이게 해줄게. 그러면 너는 나의 모습, 어떤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등 뒤의 모습만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팔복 중에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 전해야 되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고 부활주일이니까 2주 지나서 3주째 가서 다시
나머지 복 2개 마저 받아야지. 6가지 했으니까 2개 남았어요. 2개 마저 다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죽는 것, 또 새로운 생명, 또 영혼 다 누구에게 맡겼어? 하나님께 맡겼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과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생명과 더 나아가서 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누가 그 시체를 수습했어요? 요셉인데 무슨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허락을 구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서 동산에 자기가 묻히려고 준비해 놓은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도, 또 예수는 이 마리아의 태, 그리고 마구간, 또 갈릴리 바다의 배, 또 나귀, 최후의 만찬 장소, 또 무덤, 알고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다 빌렸었어. 그죠? 태도 빌렸죠. 처음 태어나셔서 마구간 말구유도 빌렸었죠. 갈릴리 해변에서 배도 빌렸었잖아. 예수님 거 아니잖아. 나귀도, 나귀 새끼도 결국은 남의 거 빌렸었잖아. 최후의 만찬장도 알고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잠깐 빌려 쓴 거예요. 무덤도 아리마대 요셉이 묻힐 장소를 대신 그냥 잠시 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왔다 가셔서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을 인정을 하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진 게 소유한 것이 있다 없다? 전혀 하나도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제대로 된 삶이다라는 거죠. 제가 좀 젊었을 때 제일 좋아하던 노래가 뭔지 알아요? 김국환의 타타타요. 산다는 거 그런 거지. 알몸으로 왔다가 옷 한 번 건지는 거, 그것이 바로 인생이요. 그죠? 근데 그게 딱 성경적이더라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말씀 그대로요. 욕심 내지 마라. 가진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마라. 제7일 토요일 니산날 15일 날 4월 8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신 날 8일째 부활을 하시고 그 부활이 바로 주일날 4월 16일 예수님 당시 그 4월 9일이죠. 그때 부활의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주님의 겸손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 성령의 열매와 또 하나 무슨 열매 찾는다 그러세요? 빛의 열매. 그죠? 빛의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권능과 주님의 보혈로 성령하서 무시로 기도하심으로 성결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과부 여인이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예물을 드릴 때는요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축사하실 수 있도록 정성과 겸손과 헌신과 희생이 반드시 필요해요. 따라서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지 말고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사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날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희생과 겸손을 배우고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구속과 대속의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은 이집트에서 BC 1440년경 니산 1월 14일 6월절 양 잡은 날과 같은 그런 날이에요. 6월절 날 인류와 성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집트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사단과 이단과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부활의 새 생명과 영혼과 육체의 전인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에서 희생한 양은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렸지만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집트에서 희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함이 있지만 고난주간 금요일 날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6월절 날 가진 핍박과 고초와 조롱을 당하시고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의 장사를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바로 다음 주일날 맞이하는 부활주일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일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부활절을 맞이하시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복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더 나가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게 역사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웃으시게 만들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